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목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 처소를 짓는 자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막힌 담을 흘러뜨리는 잠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피로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마음에 확신이 와더라고요.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화평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경제적 원리고 또 힘의 논리였어요. 지금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뭐 사인한다 그러지만은 그 잠시잖아요. 진정한 화평이 살롬이 없는 거예요. 그 살롬의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이 있었냐면 예배들은 성전 예배들은 자체에서 함부로 그 예배에 참석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담이 있어요. 그 담이 어떤 글자가 있냐면 이 이방인이 이 울타리를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도로다 적발되면은 사형에 처해진다. 이 무시무시한 글자가 적혀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피를 흘리면서 이걸 흘렸다. 왜? 너가 드는 육체로 드리는 그 짐승에 드리는 피가 아니고 예수님 피를 흘렸으니까 끝났다 단번에 그런 짐승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그 사레의 몸에서 나는 게 이삭이 있고요. 첩에서 나는 게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못을 얘기하다. 그거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의 하나의 부분적으로 샘플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삭도 자손에 대해서 복을 주고 이스마엘도 자손에 대해서 복을 줬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외로움에 있을 때 사막에 버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찾아와가지고 민족을 크게 한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둘 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쟁 아니 하나님은 그 두 부분을 다 사랑하셨어요. 오늘 잠언에서 모든 전쟁을 보면요 종교 전쟁이 있어. 그 배후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헐고 오셨는데 그걸 이상하게 원수로만 생각해가지고 원수를 인정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니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다시 돌아보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평화를 주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전쟁이 있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뭔가 근본적인 신앙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살롬을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안 믿으면 죽인다. 그거는 모슬림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불기 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다. 뭐 거룩한 전쟁이 있었다. 이건 해석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것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그 화평케 하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고 그 피를 통해서 그 재료가 합평케 하는 재료가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새 사람. 새 사람을 지어서 합평케 했다. 새 사람을 지었다. 아주 그 옛날에 우리 모습이 아니고 너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새로운 형태의 마음을 새 마음을 부어져 가지고 합평케 했다는 거. 합평건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육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새 형태를 지었다는 거 아니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줬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여화를 한번 봤는데요. 그 일본에 그 킨치키라는 도자기 예술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깨어진 도자기를 각 부분을 잇는 방법이 킨치키 기법이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깨어진 계력을 부수지 않고 그 전통 예술 기법을 통해서 깨어지기 전에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방법을 깨진 형정을 아주 예술적으로 성화시키는 방법이 도자기를 잇는 킨치키법이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 창조한 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그걸 새롭게 복원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피를 얘기하고 새 사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됐던 몸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부 싸움이든지 남하고 싸움이든지 1대1로 다이렉트로 하면은 분쟁이 많고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 한번 멈추고 난 다음에 십자가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한테 안 물어보는 거야. 십자가 한다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지. 십자가로 소멸시키라는 거야. 그러면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야. 소멸하시고, 소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소멸이라는 말은 죽이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의해서 정오와 적대감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미움과 정오를 사행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는 십자가에 가야 한다, 십자가 한다는 말이 말이지만은 그 내면 속에서는 무엇이 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 한다는 말은 당신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된다. 여기서 또 시작되는 게 십자가랍니다. 십자가는 당신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기는 너희는 19절 보면은 외인도 아니고 옛날에는 성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는 그 나그네 떠드는 19절 보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고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는 뭐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는 예수 믿는 자는 순례자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이 있는 자로서 19절에 아주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기청 말합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절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옛날에 너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외인이었는데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뭐죠? 성도라고 부르고 받습니다. 성도.
여기 드디어 나오네요. 19절 보니까 성도라고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God's people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God's people. God's people이라고. 동일한 시민은 뭐냐 하면은 영어로 보니까 members of his household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얘기해요. 시티즌. 시티즌이야. 하나님 사람이 시티즌이라고. 하나님의 건속이에요. 이 건속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servant,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권세를 부린 자는 말 아니고 남을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20절에. 왜 중요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이 말씀에 있잖아요. 기반에 접해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사도 하는데 저는 그걸 좀 부정합니다. 왜냐? 그 신사도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있다는 말인데, 말씀은 사도들 외에는 없어요. 사도들이 다 적은 거예요. 이걸 다 적은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이심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냥 성령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입은 자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성경을 써야 돼. 신사독하면 다시 말씀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돼. 그게 아니고 옛날 그 12사도에 의해서,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을 모르고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 사이를, 성전을 건물 만들 때마다 항상 있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됩니다. 모퉁이 돌이 없고는 그 건물마다 있지를 못해요. 이 돌은 두 벽면의 직각을 맞출 때 건물 전체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어주는 기준점이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를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간격을 이어주는 게 저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끼리 있는 게 아니고 모퉁이 돌, 즉 예수님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부가 이런 평행성입니다. 서로 다른 삶에서 하나가 됐지만 오랜 세월을 기다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행성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성질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모퉁이 되었을 때 합해진다라고, 그 기준점이 자기들이 기준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기준에 맞춰야져야만 이어진다는 것을 모퉁이들의 재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만 21절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들이 없으면은 성전이 있지 못한다. 모든 우리 가정이나 사건일 때마다 예수님이 개입 안 시키면은, 모퉁이 내리지 안 시키면은 그 다음에 확장이 안 돼요. 벽도 못 만들고 지붕도 못 만들어요. 우리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 일단 모두 그래. 자기들이 막 접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확장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마지막 절이네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이걸 성령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계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란 말 나옵니다. 21절에 삼일체가 다 나오네. 성령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22절이 그러면서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나가 나오는가? 나가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예수, 하나님 이거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를. 지어져 간다는 말이 뭐냐?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 지어져 간다. 진행.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아주 크고 위대한 건물들은요, 1년 만에 안 짓더라고. 10년, 어떤 걸 100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는 거 있어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잖아. 바르셀로나에 보면은, 성가족 성당이라는 이름인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의미인데, 스페인어로. 1882년에 착공이 됐거든요. 지금 140년이 지나도 지금도 공사하고 있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완성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는데 이게 다 됐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곤치면 또 들어오고 또 이 새 마음이 계속. 그러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눈살집 부린 사람들이 있다. 그거로 해서 담을 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도 짓고 나도 지어져 가고 있구나. 지었다가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나도 인정하고 그 사람도 인정해주면 접붙임이 이어져가지고 확장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야추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성정으로 지어가는 방법이 예수님 피가 필요하고 십자가로 소멸하고 새 사람으로 되고, 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돼가, 모퉁이별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과정이 성경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안 적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는요, 위에 높음과 깊음과 넓음과 길이에 대해서 높음과 깊이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영혼, 혼, 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그려놨더라고요.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는 틀림없이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거든요. 영이 있거든요. 그래, 성경에는 가끔 이 얘기를 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거, 삼분법으로 얘기할 때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영혼하고 육하고 두 가지 법을 말해요.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영이 있는데, 혼은 뭐고, 몸은 뭐고, 이게 달리 어떤 경우에는 3분법으로 얘기하고 어떤 때는 2분법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정통론은요, 우리 정통 기독교론은 2분법이에요. 영이 있고, 육이 있고, 그 육 속에 마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몸과 혼과 몸을 분리하는 삼문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상호 보완하는 게 좋다는 말도 딱 분리하지 말고 상호 보완하는 게 좋다. 예.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서는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인간의 심리와 여러 가지를 좀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쭉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아주 좀 한 장을 들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했는데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런 걸 장면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할 때 숨을 불어넣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다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1장에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것이 우주 만물을 그렇지 넣는 뿐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또 메타포 그러세요. 그렇게 지었구나. 인간의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둘째 날에 하루는 별과 만들고 셋째 날에 물을 만들고 이게 보면은 인간의 몸의 상태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처음에 혼돈이 있었는데 거기다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세포를 그려내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행한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운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고 있다는 거. 안고 있다는 말인데 그런 단어 하나마다 굉장히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성경을 볼수록 저는 아주 기가 찰도록 느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1장을 할 때 이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에베소서하고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외적인 부분만 한 게 아니고 외적인 부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체를 다 만들어 놨다고 좋았더라고 얘기하십니다. 좋았더라는 말이 선한 일이거든요. 토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인간의 내면이 온전히 세워진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딱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혼을 어떻게 터치하고 그 성령이 내 영을 어떻게 터치하는가. 굉장히 고민이 더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영, 마음, 그 마음을 다르게 말하면 혼, 뇌펫이라고 하거든요. 혼, 육, 이런 이중적 또는 삼중적 구조를 어떻게 터치를 하고 있을까? 인간의 자아에는요, 인격에는 육하고 마음, 즉 혼하고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마음을, 여러 가지 새겨진 마음들을 이 영이 끊임없이 터치합니다.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흡수합니다. 그 영이, 새로워진 영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 대리자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자꾸 세워져 가요. 평생도록. 그 새로워진 영에 의해서 우리 혼, 소위 말하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인간이 깊은 곳에 영이 터치를 하잖아요. 영이 터치하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좀 영적인 부분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추상적인 신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들어오는 무수한 그런 속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걸 영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메커니즘의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 되는 거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를 지배할 수 있어요. 내 생각도 하게 되면 그 나의 의지야. 그럼 내 의지대로 세워져 가. 새 사람이 안 되고 옛날 사람으로 더 만들어가 버려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로 통해야지 이게 새 사람 되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예수 믿고 이 자유의지가 분명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자유의지와 새 사람이 된 자유의지와 차이가 있겠죠. 내가 믿기 전에 자유의지는 뭐냐 하면은 육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해버리는 의지가 강해요. 새 사람이 된 이 자유의지는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주구주게 돼.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의지가 발동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매 순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인간의 선택 반드시 중요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오늘 누가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거는 자기 환경의 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입니다. 자기 선택을 어떻게 두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선택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많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거력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까 십자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영을 지배받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널뛰듯이 뜁니다. 생각지 않는 공상망상, 세상적인 플랜에 의해서 너를 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위대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그거 바로 십자가라. 십자가는 감염적인 유토피아를 무너뜨립니다.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치유의 도구예요. 십자가는 자기 자아를 멈추게 합니다. 자기 고집을 멈추게 해요. 두 번째, 막힌 날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까 우리 주예를 이렇게 해봤는데 풀어봤는데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내면의 세계를 새롭게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 보통
뭔가 성경을 알 때 암이 있어요. 암이 있고, 암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되려고 그래요. 뭔가 되려고 그래요. 암이 있고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암이 있고 뭔가 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이 암과 되려고 그러고 살려고 하는 이 관계를 기계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뭔가 활동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또 알려는 거, 이게 막 성령님의 역사는 이 세 가지에 자유자재로 유기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습관이 많아야 돼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아주 1초, 2초간의 물음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 호흡이 있어요. 호흡이.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호흡. 그걸 나를 살립니다. 요 작업을 해야 내 마음의 내면화가 돼. 내면화. 오늘 에베소서 4번째인데 영혼 육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녹화해서 한번 다시 다듬어 보시.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거대한 배터리였어요. 특별한 옷감을 짜내는 직조 예술과 같습니다.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많이 짜더라고요. 이렇게 수없이 반복을 하더라고요. 아름답게. 한 번에 하다 하더라고요. 그 한 번을 짜는데 수없이 반복을 하더라고요. 가로, 세로를요. 우리의 가로는 뭡니까? 가로는 나의 이웃, 가정, 학교, 훈련장이잖아요. 세로는 뭡니까? 하늘을 향한 안테나잖아요. 우리 영적 성장은 이 가로, 세로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성장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십자가는 뜻이 뭡니까? 가로가 없으면은, 세로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으면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가로가 있어야 돼요. 가로라는 말은 이웃이 있어야 돼요. 이 틀을 잘 짜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제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아주 중요시 얘기입니다. 찾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뭐죠?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는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마음에 있게 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이 십자가 틀을 잘 짜라. 이 에베소서가 그 얘기예요. 영적인 설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에 위해서. 자,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담을 쌓는 역사입니다. 만리장성 쌓고 베를린 쌓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타자를 구별해서 격리하는 법을 날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성장하면은 민족주의, 부족주의, 계급주의 다양한 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무너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자를 받아들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는 교회로 가는데 이 교회 안에 담을 샀지 마라. 교회 안에도 담을 샀더라고. 막 제가 이야기가 참 말할 옷 잘 입은 사람, 옷 못 입은 사람 예면부터 판단하더라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보이지 않던 장벽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동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로 내가 장벽을 무너뜨리기 힘들지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런 과제를 드려요. 두 번째 과제는 뭐냐? 내 마음대로 벽돌을 샀고 내 마음대로 접붙이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계획이 내 욕심대로 가고 있다면 멈추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돌 예수님 안에서 이어져 가도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